오늘 설교 제목이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헤아려서 자기 자신이 알고 있고 경험해 본 것을 깨닫는 성품을 말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알고 또 경험해 본 모든 것을 깨닫는 성품을 갖다가 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성이라는 것은 지정의의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성이라는 것이 아주 똑바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성적인 사람을 갖다가 높여줍니다. 이성적인 사람을 갖다가 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성적인 사람보다 영성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고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제한이 많아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깨닫고 경험한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얼마나 제한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 이성을 넘어야 됩니다.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돼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영성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성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성경에 보니까 도무지 이건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인정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성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긴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이성의 기준에 맞춰서 그 홍해바다가 바다가 아니고 그게 갈대숲이었다. 실제로 홍해바다 근처에 가면은 갈대숲 웅덩이가 넓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가 흔들리는 것이 마치 이 파도가 치는 것처럼 물결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대숲을 지난 것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건넜다라고 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홍해바다가 아니라 원래는 갈대밭이었다. 이렇게 믿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지금 자유주의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기사와 이적을 믿질 않습니다. 특별히 그 기독교 장로교, 기장측 목사들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요, 배우기를. 또 감리교, 또 통합측, 장로교 통합측 일부들. 학교에서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요. 신학생들이 배우기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배워서 나오니까 또 그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이성으로 믿느냐? 아니에요. 오늘날 자기 딴에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나는 예수를 잘 믿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성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성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 말씀 맞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긴 믿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믿는 것까지 인정을 해요. 자, 나사로가 살아났어. 믿지. 그런데 그것만 믿지 자기가
그 상황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말씀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문장 형태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설명하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건 서술형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이건 서술형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그냥 우리 믿으면 돼요. 아멘. 믿으면 돼요.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런데 서술형의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계명 다 명령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도 명령이에요. 노아에게 주신 말씀도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명령입니다. 다 명령이에요. 그럼 명령의 말씀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명령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순종을 하기가 어려워. 이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 그런데 그 요단강이 평소에는 그게 물이 별로 없습니다. 강은 강이지만은. 왜 그런 거니? 이스라엘은요, 1년 평균 강수량이 약 200mm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그 200mm도 올 때 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 같이 이런 말씀 있죠. 아시죠? 이른 비는 우리나라 계절로 말하면 한 9월, 10월 요때쯤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보리도 파종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라는 것은 그 이듬해 한 5월, 4, 5월 이때쯤에 이제 마지막 그 모맥 매는 시기, 모맥이라는 것은 보리, 밀을 추수하는 때, 그때 전에 또 하나님이 늦은 비를 왕창 내려주셔요. 그 평소에는 비가 잘 안 와요, 여러분. 그 평소에는요, 거기 나무나 이런 것들이 물이 필요한데 비가 안 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나무들이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새벽 이슬입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새벽 이슬이 새벽에 막 그 나무 이파리에 아주 가득 내려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지만 그 나무들이 새벽 이슬을 맞고 나무가 자라요. 하나님의 섭리죠. 은혜고. 자, 그런데 비가 안 올 때는 여러분, 그게 요단강이요, 그냥 개울도 있고 또랑도 있고 그래요. 근데 비가 왕창 올 때는요, 그게 완전히 그냥 큰 계곡이 생겨가지고 그 계곡에 전부 다 물이 넘쳐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저 꼭대기에 헬본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과 비슷한 높이 2700m 정도의 헬본산이 있어요. 헬본산은 백두산이란 뜻이에요. 흰머리산. 제 머리를 보시면 헬본산 생각날 거예요. 백두산.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요. 눈이 녹고 흘러내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요단강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계곡이란 말이죠. 흘러내리면서 제일 먼저 모인 곳이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 거기는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해수면보다 200m가 낮으니까 거기 물이 모여서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 넘치면 또 그 밑으로 또 더 낮아요. 그래서 또 형성되는 게 또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라고 일컫는 곳에 가서 물이 고이죠. 그건 해발 마이너스 400m. 제일 낮아요. 더 이상 낮은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이 비가 안 올 때는 요단강이 그게 그냥 물쫄쫄 흐르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럴 때 좀 건너가라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1년 중에서 물이 제일 넘칠 때, 그때 하필이면 여호수아에게 지금 저 요단강을 건너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참 얄궂죠. 그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야? 많은 거야? 도대체가 왜 이렇게 물이 가장 많을 때 우리를 건너라고 그러시는 거야?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때 건너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사장 12명을 뽑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이 언약궤는 그곳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또 십계명이 적힌 돌판 2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궤는요, 여러분, 원래 장막성전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지성소에. 이 궤는 이름이 3가지예요. 똑같은 궤인데 어떨 때는 법궤, 어떨 때는 언약궤, 어떨 때는 증거궤, 이렇게 이름이 3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법을 중시할 때, 즉 그 율법을 계명을 중시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라고 그래요. 법궤. 또 이렇게 지금처럼 언약을 주시잖아요. 야, 이 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어. 이렇게 언약을 줄 때는 언약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밟고 나서 요단강에 갈라지고 나서 증거궤, 이렇게 야, 증거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름이 3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 메고 요단강을 밟어, 이렇게.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걸 생각했는가 하니, 야,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와디, 계곡이 막 전부 다 물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죠, 그런데 그 가득 찬 그 요단강을 갖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아마 제사장들이 이성으로 생각했으면 못 들어갈 거예요. 그죠? 어떻게 들어가? 저 들어가면 죽는 거 뻔한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언약은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이성을 넘어서 영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섬기는 목회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목사님이 이성을 가진 목사님이면 보기에는 좋을 거예요. 유식하게 보이고 똑똑하게 보이고 보기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성적인 목사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다 이성적인 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영성을 가진 목회자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 성도들은 또 다 영성의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성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냥 설교만 하고 가르치는, 그 교회 전혀 이적도 없고 병고침도 없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없고 방언도 없고, 여러분, 오늘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믿긴 믿어요. 근데 자기는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니까 교인들도 안 해. 새 방언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방언 못하는 교회? 자기가 생각하기에 방언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바보처럼 뭐 울렁울렁거리고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자기가 안 해. 그러니까 교인들도 안 해, 못해. 이렇게 여러분,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근데 손 얹는다고 병이 고쳐? 말도 안 돼.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훌륭한 의사들을 만들어 놓으셨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의사들한테 가서 고침받아야 돼. 그러고는 안 해. 그러니까 교인들 안수도 안 해줘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성으로 목회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배운 건 많아요. 아는 것도 많고 유식한 말도 하고 철학자 얘기도 많이 하고, 예? 그런데 그렇게 그런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좀 무식하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돼. 영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자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그런가벼. 오, 되네. 말씀이 살아있네. 영성으로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야,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해야지. 내가 만일에 이성으로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양들이 전부 다 이성적인 그런 교인이 되고, 내가 영성으로 목회하면은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 모두가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끝까지 잘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거리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는 들어가면 죽어. 하지만 영성이라는 것은 들어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성이에요. 영성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딱 밟았어. 밟으니까 그 발목이 물에 잠기자마자 그 넘실거리던 요단강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갖다가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결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살아계셨다는 증거를 갖다 그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럼 죽은 사람은 말 못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말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뵐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갖다 당신이 입으로 말씀을 하심으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지, 이런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갖다 제가 믿었는데, 서술령은 아멘 믿고 명령형은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식하지만 단순하게. 이것이 오늘까지 이어온 제 목회길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잘난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사실 가지고 영성으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면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제가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그러고 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라고, 귀신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영성으로 목회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랬어요. 우리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제가 따르는 표적을 갖다가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명령하는데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침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신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저는 제가 할 일이 뭐인가 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제가 할 일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치료하기 낫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하지만 낳고 안 낳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제가 명령할 때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딱 손을 얹고 아멘 하고 그리고 설령 통증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은 날 낫게 하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명령하고 순종했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설령 내가 죽더라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왜 날 안 살리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네. 이게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사는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내 백성, 너희들은 지금부터 영성으로 살아야 돼. 그걸 갖다가 경험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강물을 피가 되게 하고 그다음에 개구리가 온 애굽을 덮게 하고 또 막 사람 머리에 막 이가 막 나게 하고 또 파리떼가 들끓고 악질과 독종이 생기고 또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리고 막 불이 내려오고 그리고 메뚜기가 막 창궐하고 그리고 애굽이 온 땅에 흑암으로 가득 차게 하고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유월절 재앙, 장자와 그 집의 가축의 첫 것을 갖다가 죽이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을 너희들은 이런 분을 믿고 따라가고 나와야 돼? 이걸 갖다 그들에게 실습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서 각각 나름대로 많은 체험을 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체험들. 크고 작은 체험들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고 작은 체험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받고 해결받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이어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신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비한 일 아닙니까? 근데 빛이 있어라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천지만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손으로 빚은 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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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라.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 이성으로는. 그건 영성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다고?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믿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 데리러 오신다고요? 그게 이성적으로 믿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믿어져요. 이성적으로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은 영성으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좀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 또는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지.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정말 여러 번 정신없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기네들이 안 하는 걸 내가 하니까. 하지만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할 뿐이지 제가 뭐하러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던 고기잡이 시몬에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날이었어요. 아니, 없는 게 아니지. 있는데 안 잡힌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잡이 시몬 입장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 이성적으로는 이미 지난밤에는 고기가 없는 날이야. 지금 새벽에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고 무슨 고기가 잡힐 리가 없어. 헛수고야. 고기잡이 시몬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더 고기 잘 잡는 사람 없어,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데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고기잡이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건 제 이성과 경험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이게 영성이에요.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는 다시 그물을 배에다 싣고, 그리고 노를 져서 깊은 곳에, 뭐 어디 포인트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깊은 곳에 던지래 그냥. 그러니까 고기잡이 시몬이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게 여기 깊다고 그냥 던졌겠죠. 그런데 그물을 잡아당기니까 두 배에 가득 차일 정도의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만일에 그날 밤에 고기잡이 시몬이 자기 이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했다면 그는 그냥 빈 배.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성의 삶으로 말미암아 두 배나 가득 채워지는 고기를 잡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부터 이 순간부터 이성으로 살지 말고 영성으로 살기를 부탁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뭐 이렇게 따지거나 그러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순종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살든 죽든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살리실 것 같으면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으면 죽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왜 거기까지 내가 생각을 해서 거기까지 내가 생각을 하느라고 일어나라고 순종도 못하면은 그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필요하면 구하는 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마다 열릴 것이니라. 예, 우리는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자기가 판단해서 이건 안 돼, 이건 구해도 소용없어, 이건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할시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은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 제 속에 오세요. 영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오라, 이것을 증명하러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은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말씀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을 초월해서 영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그곳에는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